그래서 오늘날 일어나는 현상들만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성령의 충만한 현상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한때 우리나라에까지 불어왔던 카나다 토론토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넘어지는 사건들, 그리고 웃고 울고 구르고 하는 사건들 있었죠. 그런 것들이 성령에 충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죠.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제발 정리를 좀 바르게 하셔야 되는데, 먼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죠. 성령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러 오셨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자, 성령 누구십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 그죠? 자, 삼위일체는 어떻게 설명하렵니까? 삼위일체. 빨리요. 배운 대로 빨리빨리 해요. 삼위예요. 몇 분이에요? 예, 세 분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일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죠. 그죠? 참 이거는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있는 그 어떤 걸로도 예를 들 수가 없는 이 삼위일체 개념이에요.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디에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영의 세계에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보이는 걸로도 설명해도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도표를 제가 그 전에 그렸더랬죠. 그죠? 자, 성부는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그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분이 완전히 같은 동질, 그죠? 그리고 능력과 속성에 있어서 조금도 차별이 없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도 이제 다른 분이 설교를 하면서 예화를 쓰셨더라고요. 뭔가 하면, 여러분, 횃불을 보셨죠? 횃불, 여름에. 네. 횃불은 하나, 둘 합쳐도 횃불, 셋을 합쳐도 횃불, 그죠? 물론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는 합치면 불이 커지겠지만 그 본질이나 능력에 있어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영의 세계 속에서는 세 분이 다 합쳐도 똑같은 횃불과 같은 하나의 본질, 하나의 속성을 가진 그런 분들. 그런데 그 세 분이 한 번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 영원 세계에서부터 영원까지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아요. 한순간 떨어진 적이 있었죠.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3시간 동안 하늘이 어두워지고, 예수님이 지옥을, 하나님과 떨어져 지옥을 체험하는 그 경험을 하시는 시간만 제외하고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아요. 예. 떨어지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자는 성부가 아니에요. 성부도 성령은 아니에요. 예. 성자가 성령도 아니에요. 이 부분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자의 모습으로 오셨다가 가시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죠? 가시면서 분명히 예수님 오신다 그랬어요. 그죠? 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네, 오셨어요. 어디 계셔요? 예,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예, 그럼 여러분 성령은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그죠? 그래서 성령도 우리 안에 계시고 성자도 우리 안에 계시고 성부는 저 하늘나라 왕좌에, 아니요, 성령도 오셔서 성부도 성자도 같이 오셔서 일하시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분은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아요. 이 땅에서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무언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그 구분을 하고 있을 뿐이지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이제 하죠. 우리가 또 하나는 이제 가끔 가다가 우리 어린아이들과 그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그런 얘기하죠. 자,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죠? 성자에게 기도해야 돼요? 성부에게 기도해요? 성령에게 기도해야 돼요? 누구에게 기도해요?
그럼 다 해도 돼요. 예. 다 해도 돼요. 왜? 그분이 다 하나님이셔요. 예. 근데 우리는 그냥 성부에게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 오해하고 있고, 세상적인 개념 속에서만 이해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 신조죠. 웨스트민스터 신조 3장 3절에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신격의 통일성의 하나의 실체, 하나예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권능과 영원성을 가진 삼위 세 분이죠. 하나님, 그죠? 예수님, 성령님, 성부죠.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세 분이 계시고, 그걸 갖다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다. 성부는 아무 곳에도 속하지 않으시고 나지도 않으시고 나오지도 않으시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부터 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토록 뭐 하신다? 나오신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는 분명히 예수라는 육체를 가진 몸이 아버지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처럼 그려지기 때문에 나셨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영원전부터 영원적으로 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말은 사실은 조금 오해가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누가 먼저 생기고 나중 생기고의 시간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있으면 동질이 아니에요. 있으면 똑같은 능력이 아니에요. 영혼세계에는 순서도 없어요. 그래서 이 나신다는 말을 다른 걸 뭘 설명하기 위해서 나신다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그 다음에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도 그러한 의미에서 쓰고 있는 것이지, 이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뭐 태어났다거나,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단들이 나오면 뭐라고 이해를 하는가 하면은 뭐예요? 성자도 피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만들어진 피조물,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니까 어떤 모습이 나오는가 하면 이제 일신론이 나와요. 하나님 몇 분이에요? 그러면 한 분. 한 분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하나의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누구의 모습으로? 창조할 때는 구약과 창조할 때는 성부의 모습으로, 그 다음에 이 땅에 몸을 입고 왔을 때는 성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가 죽고 승천한 다음에는 누구의 모습으로? 성령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선다, 보인다라는 거죠. 이거가 뭐예요? 이건 양태론이에요. 이건 일찌감치 이단으로 정죄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헷갈릴 수밖에 없는가 하면 영의 세계의 존재를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우리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한 분같이 일을 하시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알게 됐죠. 아, 세 분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동등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세 분 하나님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가시는 분이다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저한테다가 단어를 새로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은 삼체 일질 이렇게 만들 것 같아요. 세 분의 세 몸이에요. 세 몸이 뭐가 돼요? 한 본질 가지는 거. 그죠? 본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세 분인 것이 분명한데 불구하고 이 말을 감히 못 써요. 왜? 삼신론으로 갈까봐. 삼신론은 무슨 뜻이죠? 세 분이 차이가 있거나, 어떤 차별이 있으면 세 분이에요. 그게 삼신론이에요. 그런데 전혀 차이가 없어요. 성자가, 성부가, 성령이
동시에 존재하며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때 거기서 한 본질,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오해하지 말라고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을 유대인의 사회 속에서는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던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책망할 때 그 참남죄라고 할 만큼 했던 얘기가 뭐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는 말.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그 말을 할 때 그들은 굉장히 화가 났어요. 왜? 나만큼도 이쁘게 안 생긴 사람이 지가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응? 지금도 어떤 사람이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믿어주겠어요? 그건 너무 힘든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쉬운 거지, 보았던 예수님 당시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며 예수님이 함께 사역했던 3년 반 동안에 나타났을 때에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어요. 그런데 믿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로 믿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그들은 진정한 믿음으로 들어오죠. 그게 뭘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고 구약 성경에서 얘기를 했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후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이죠,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자,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늙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은 자는 뭐 한다고요? 여호와 이름을 부를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헷갈리는 게 뭐죠? 이걸 글자 그대로 생각해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거다. 그래서 예언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장래일, 이걸 어느 나라, 어디일 것 같아요? 하늘나라의 일, 이게 장래일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럼? 예언이라는 말로 바꿔 쓰기도 하는데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설교를 할 것이오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나오는 예언은 뭘로 볼 수 있다? 설교로 볼 수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여러분 주무시다가 꾸는 그 꿈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늙은이들이 이젠 죽으면 끝이구나, 없어지는 거구나라는 꿈이 없다가 하늘나라에 대한 약속이 딱 주어지고 나니까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비전이 생겼다라는 말이 꿈을 꾼다라는 말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요. 예. 그런 거죠. 젊은이들이 하늘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그냥 그대로 문자대로 봐가지고 꿈을 꾼다 그러니까 개꿈 꾸고서 와서 목사님 이거 무슨 꿈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건 저는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이게 뭐 할 거다? 이게가 자, 성령 받고 나면 그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할 것이며 그들이 뭐예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자기 삶을 힘있게 살 거다라는 게 성령이 오시면 그 일을 할 거다라는 얘기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며 삼위일체가 함께
함께 한 목적으로 일을 한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천국 만드시는 일이에요. 천국. 예.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보이는 공간과 시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어떤 세계를 만드시려고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7일 동안의 개념을 통해서 완전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2장 4절부터 24절까지 내용 속에서 그 천국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천국의 주인공이 사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 사람, 여기 사람이에요. 남자 따로 여자 따로는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남자가 그럼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예, 예수님과 그 다음에 여자는 누구예요? 성도죠. 나예요. 성도가 한 몸을 이루어서 사람 되면 그가 천국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가요. 그럼 그 천국은 어떤 천국이에요? 천국이 우리 안에, 우리가 천국 안에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것도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이거를 만드는 과정으로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은 시간과 공간이 있는 이 세계를 두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뭘 만들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 백성 만들기, 성자의 역사도 하나님 백성 만들기.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성령 운동도 뭐에 포인트가 맞춰져야 돼요? 구원, 영혼 구원,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 백성답게 되는 것에 포인트가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성부의 계획도 거기에 있고, 성자의 사역도 거기에 있고, 성령의 사역도 거기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아주 쉬운 얘기가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그랬죠.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라 그랬죠. 그죠? 16절,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다른 보혜사예요. 근데 다른이라고 하는 이 다른은 이렇게 종류가 다른 거가 아니라 이렇게 종류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건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시 말하면 앞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앞에 보혜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보혜사는 이제 자기 사명을 다한 걸로 끝나고, 그리고 다른 보혜사가 올 거라는 거예요. 요거예요. 그러면 다른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처음에 오셨던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누가 하러 와요? 성령이 하러 오시는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그 일을, 그리고 성령님도 그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 속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는 일을 하셔요. 예. 여러분, 이 천지와 만물은 누가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일까요? 성자 하나님일까요? 성령 하나님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할 때 에베소서 1장 딱 들어가면 누구 안에서 창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창조해요. 그런데 또 전체적인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때 누가 나와요? 성령이 나오셔요. 예. 그리고 그 계획을 누가 세운 걸로 되어 있어요? 성부가 세운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만물, 우주를 창조할 때에 누가 먼저 등장해요? 빛이 먼저 등장해요? 하나님의 영이 먼저 등장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게 먼저 등장하죠. 예. 그러니까 그 창조를,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뭐를,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이렇게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하는 얘기가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는 형국이다 그랬어요. 그럼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으면 뭐가 나와요,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창조의 시작인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도 어떻게 오시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의 공생애가 어떻게 시작되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나 어떤 일의 시작들, 창조를 하시는 일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일하시며 성령님도 일하고 계신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창조하신 그 세계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섭리하시죠. 예. 그래서 그가 만들어 놓은 그 세계를 하나님은 그가 움직여 가셔요.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그리고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니 라는 말을 썼어요. 창조와 함께 새롭게 하시는 그 사역을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말을 하죠. 자,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우주 만물이라고 그러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성도들 얘기하려면 아주 긴데요. 벌써 시간이 다 됐네? 이거 어쩐데요, 그래요? 한번 성령에 대한 얘기를 쭉 한번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근데 시간이 없네. 자,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을 그가 하셨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시죠. 그죠? 거듭남은 뭐라 그래요? 위로부터 남, 그래서 성령으로 탄생이에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성령으로 탄생하는 그 사역을 어디서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하는 그림 속에다 탁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는 뭐라고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쳐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났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성령이 그를 살려서 영의 세계로 데려가는 모습을 그려주면서 예수도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무리하는 그림을 딱 그려주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이 땅에 거듭남이 성령으로 시작되어지고 그 성령에 의해서 완성되어지고,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 세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완성시키는 그 일을 하신다고요. 그죠? 그리고 성령이 그 완성시켜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서 진리로 채워주셔요. 그죠? 진리를 채워주시면서 그 진리로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와 함께, 진리가 뭘 깨닫게 해줘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 그러는 사람이 죄가 무엇인지를 모른다 그러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의가 무엇인지 모른다 그러면 말이 안 돼요. 아니, 그렇게 살다가는 어떤 결과의 심판을 받게 될지를 모른다 그러면 그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줬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네? 우리는 이제 알죠.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상의 실수와 실패, 범죄, 이 형태로만 본단 말이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예요. 성경은 그 그릇에다가 뭘 담아 주었는가 하면 왜 그런 죄를 짓는지 아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야를부터 먼저 가르쳐줘서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 그리고 나면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자기 인생이 자기의 마음대로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행복을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 인생의 목적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의 이상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죄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이 가르쳐주셔요. 예.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고 예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건 바로 우리는 이런 죄입니다. 자기를 올리는, 자기를 높이는.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죠? 강단에 서 있는 사람이죠.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선생님들이에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구역장님들. 왜? 바르게 가르쳐주지 못하고 자기가 조금 아는 것 가지고 가르쳐주면서 자기가 교만해질 때, 자기가 높아질 때, 이건 정말 아니거든요. 그런데 조금 깨달아지면 이게 내 안에서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성령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거구나. 예? 그러면서 자유하게 돼요, 사실은. 자, 의가 뭐예요? 의. 바르게 사는 거예요? 바른 의자 써가지고 바르게 사는 거? 착하게 사는 거? 아니고 자기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하는 거. 창조주는 창조주로서요, 우리에게 자기의 역할을 다 하셔요. 피조물인 우리는 피조물로서 자기의 역할을 다 해야 돼. 근데 피조물로서 자기의 역할을 다 하는 건 뭐예요? 자기 주권을 내려놓고 자기 안에서 하나님이 사시게 하시는 거.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실현되어지는 것.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실현되어지는 것. 아주 쉬운 말로 소요리 문답 제1문이 실현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며 그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찬송하면서 불렀습니다마는 찬송할 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왜 들어요? 어떤 모습이라서 두 손 드는 건? 항복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 대단한 실력자들이죠. 그죠? 아니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항복하고서는 찬송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행복인 줄 아는 사람들은요, 항복하고서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그게 찬송이 항복의 찬송이 아니고 멋있게 폼 잡는 두 손을 높이 들어서 그렇지. 정말 항복의 표현이어야 되거든요. 항복의 표현은 뭐예요? 나 주인 아닙니다. 나 왕 아닙니다. 당신이 왕이요 당신이 주인입니다를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항복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죄가 뭔지 의가 뭔지 까게 한다. 그렇게 되어지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의는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한 길 가려고 그러면 똑같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가운데에 우리가 제가 항상 쓰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은 뭐다? 뭘 예로 들면 좋다? 장갑. 그죠? 장갑 속에 뭐가 들어가야 장갑이 제 모양이 나죠? 발가락이 들어가면 안 되고 손이 들어가야 되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 속엔 누가 들어가야 제 모양이 난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진리의 영,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인간이 제 모양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얘기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내 주권을 내려놓는 거. 그분이 주인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그 진리가 나를 이끌어 갈 때 따라가는 것. 그걸 갖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 이런 삶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지 아니하면 심판. 그러지 않으면 심판. 어디에 심판이에요? 지옥 가는 거죠. 이거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셔요. 자,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얘기를 할게요. 자, 성령이, 그런데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들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성경을 문자대로 보고 있어서 그래요. 자, 성령,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생각했던 게 뭐죠? 성령. 우리 특별히 오순절 계통에 다니셨던 분들은 성령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방언. 그죠? 그래서 그동안 방언 못하면 뭐 못한 줄 알아요? 성령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방언 못하시는 분. 괜찮아요. 여러분, 성령의 운동은 보편적이어야 된다? 아니다? 보편적이어야 돼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누구는 있는데 누구는 없어서, 누구는 교만하고 누구는 참 열등감 가지는 그런 상황을 가져요. 아니요, 성령의 운동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방언을 하시거든 어떤 생각부터 해야 된다? 방언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부터 생각하면 돼요. 언제부터 시작됐죠? 창세기 11장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바벨탑 때문에 방언이 생겼어요. 그 이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교만의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들의 앞에 하나님이 오셔서 언어를 흩어버려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말들이 생겨버리고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언어가 하나로 되어진 적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설교했더니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듣더라. 언제예요?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러면 그 첫 번째 언어가 흩어짐과 언어가 합쳐지는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 그러니까 그 인간의 교만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처형되어지고 끝나버리고 성령이 오시자 언어가 하나 되어져서 이렇게 완성될 거야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방언은 시작됐어요. 예. 그 다음부터 나오는 방언은 다른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도 베드로의 방언과 그 후에 바울이 또 다른 그 베드로가 그 이후에 다른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방언들은 또 다른 의미의 방언들이에요. 자, 방언이 그렇게 해서 왔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방언이 이루어지는데 방언을 이루어지는 한 군데만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한번 사도행전으로 가서 19장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할게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죠. 19장에서 이제 쭉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5절부터 읽을게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그들이 바울 사도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졌죠. 율법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가 에베소에 가서 전도하는데 이때까지는 그들은 요한의 세례밖에 듣지 못했다. 그러고 그때에 이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뭐해요? 세례를 주는 거예요. 자, 세례를 주자 그들에게 또 안수를 하는 모습이죠. 자, 세례, 안수 같은 모습으로 한번 그려봅니다. 세례. 세례가 무엇이 세례입니까? 옛사람이 죽고 다시 부활하는 모습. 여기 십자가죠? 네. 자, 그러자 그들이 뭘 하자고요? 또 하나, 그걸 갖다 놓고 또 하나 안수했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안수의 개념을 또 생각해 보자고요. 구약 성경의 안수의 개념은 어떤 거예요? 안수 언제 했어요? 제물 드릴 때. 안수하면, 그럼 죄를 가진 내가 제물에게 안수하면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짐승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것도 상징이지만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것이 다 가는 걸 의미하는 건데 그 상징이지만 어쨌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안수의 개념은 내 속에 있는 게 다 양에게로 가는 것, 재물에게로 가는 것이 안수의 개념이에요. 신약의 안수의 개념은 그러면은 성령 받은 바울 사도가 안수하면 뭐예요? 예, 내 안에 있는 진리를 그에게 주는 것이 바로 안수의 개념이에요. 예. 그러자 그들이 그 진리를 받고 나니까 뭘 하더라? 예, 방언을 하더라. 요거예요. 그 진리를 전수받고 나니까 그 진리가 뭔지 깨달아 알고 나니까 뭘 할 수 있더라? 진리를 말할 수 있더라. 설교할 수 있더라. 이거 방언이에요. 이건 보편적인 모든 성도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12인 거예요. 12이 어떤 수라고요? 예, 아들의 수예요. 그래서 아예 그 12하고선 우리 성경에는 조금 2번 붙여놓고 사람쯤 되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사람을 갖다 뭐라 그랬어요? 남자라고 그랬죠. 아들인 거예요.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의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안수의 개념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방언의 개념, 이상한 언어들을 흉내내는 것, 그리고 안수, 그것도 그냥 별짓 다 하는 것, 예.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일반 종교적인 행사와 인간적인 세속적인 개념 속에서의 최면술이 가미되어져서 인간 속에 여러 가지들을 조장해내고 있는 것들. 그래서 그런 성령의 역사는 1901년도까지 중간에 간혹 있었지만 그렇게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운동은 언제로 끝났다고 했을까요? 네, 성경이 기록되고 끝나면서 성경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 그랬어요.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런 성령의 역사, 이러한 신비적 역사는 그릇으로 담아서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려고 일으켰던 일들이고 지금은 그걸 가지고 진리로 우리가 해석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1900년이 지나서야 이제 미국에서 감리교회 어떤 목사가 성경에 있는 글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자기 성경학교에서 이제 기도했고 안수했고 그때 그들 속에 이제 한 자매가 방언하기 시작했고 뭐 구르고 또 이제 뭐 이런 황홀감에 빠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교회까지 이제 흘러 들어온 건데 왜 이 오순절에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오순절에 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순절. 오순절은 어떤 의미예요? 오순절. 자, 오순절은 이스라엘 유대인들 절기죠. 이스라엘 절기가 세 번 있죠. 하나는 유월절. 예. 유월절에도 뭐가 있어요? 곧바로 붙어 있는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예. 그 다음에 오순절. 오순절 뭐 하는 절기예요? 우리가 맥주절. 예. 그래서 이때는 대맥이라고 그러고 이때는 소맥이라고 그래요. 보리, 이건 밀. 그 다음에 수장절. 이건 뭐예요? 추수한 것을 창고에 두고 그 다음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천막에 나가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거구나를 고백하는 절기. 자, 여기 초실절에 누가 부활해요? 예수님이 부활해요. 예수님이 첫 열매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뭐예요? 오순절에 수확되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수확되는 그 그림인 거예요. 이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날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순절 날에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구약 성경의 오순절을 기억나시나요? 우리 성경 조금 이상하게 기록했는데요.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랬는데 3개월 그날에요. 제3개월 그날에. 이거는 우리가 이거 번역을 정말 잘못해놨어요. 3개월 되던 날이면 며칠일까요? 3개월 되던 날이면 61일이죠. 그죠? 60일이 지난 거죠.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세 번째 달 그날이에요. 첫째 달은 무슨 날? 6월절이 있으니까 그날 열나흘째 6월절 지나고 보름 돼서 떠났겠죠. 그죠? 그럼 그 달 첫 달에 보름쯤 남았을 것이고 두 번째 달 30일이 지났고 세 번째 달 그날. 그죠?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과 약속한 그날. 여기 합치면 50일 되는 그날. 오순절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날에 그들이 말씀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버리면 그들은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 얘기를 보여주는 그림이 돌비가 부서지는 그림과 함께 쭉 넘어가면 그 일로 말미암아 몇 명 죽어요? 3,000명이 죽어요. 예. 근데 신약 성경을 넘어보면서 오순절 날에 어떤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오순절 날에 베드로가 서서 설교하니까 몇 사람이 살아나죠? 놀랍게도 3,000명이 살아나요. 이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순절 날이 되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자는 죽고 살 자는 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그 오순절 날은 우리의 모든 인생이고 그날에 심판을 받을 자들은 심판을 받고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는 거고요. 더 작게 보면 그 오순절 날, 나의 인생 속의 오순절 날, 그건 바로 내가 성령 안에서 태어나서 성령으로 완성되는 그날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살아나는 그림이 바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완성시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성령의 그림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저도 방언을 합니다만은 방언도 못하는 사람이 방언을 무시한다 그럴까봐 얘기를 하는 건데, 방언을 할 때 기억할 것, 이건 죄의 열매로 온 거야를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방언들은 이방 종교에도 있다는 거. 예,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돼요. 더군다나 성령이 오시면 뭐 해야 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깨닫고 겸손해지고 주권을 내려놓는 자로 가야 되는데, 오늘날 성령의 운동들은 대부분 방언하고 예언한다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높은 자리로 가요. 내가 잘났음으로 가요. 이건 아니죠. 겸손한 자리로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방언, 성경이 말하는 예언, 그건 모두 다 뭘로 봐야 된다? 진리를 선포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는가 점검해야 되고, 그래서 그 진리 가운데에서 함께 우리가 만들어져 가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자며, 그리고 내 안에 그 진리가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이 성령이 오시고 또 오시는 것이며,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을 그때를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시고, 괜히 다른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예. 정말 진리의 말씀에 충만한 삶,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 굳게 깨닫고, 예.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주권을 주께로 이양하는, 항복하고 살아가는 자들,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